자, 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애기당 설교의 실시에 우리 귀하신 분들이 와서 반갑고 너무 좋아요. 저만 좋은가요? 우리 천도교 어린이 하늘님들은, 친구들은 하늘님인 줄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은 하늘님, 하늘 어린이에요. 하늘 어린이가 그렇게 자세가 삐딱해서 되겠어요? 자, 똑바로 앉아봐요. 자, 바로. 그렇지. 그 제 설교를 꿈속에서 듣고자 하는 우리 어린 하늘님도 있네요. 예. 자, 우리 어린 하늘님들이 이번 캠프에서 재밌었나요? 크다랗게 되죠, 페이지. 재밌었어요? 아, 우리 어린 하늘님들이 재밌었으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무척 고생했다라는 얘기예요. 선생님들한테 감사 인사해야죠. 이따 끝나고 인사 꼭 드려요. 예, 우리 어린 하늘님들한테 제가 하나 좀 질문을 해볼게요. 엄마 아빠를 두고 우리 어린 하늘님들이 뱃속에서 태어났죠. 그죠? 태어날 때 나 태어나고자 생각을 가지고 태어난 어린 하늘님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마 엄마 아버지도 그럴 거예요. 우리 귀여운 자식들을 낳기 위해서 작정하고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도 작정하지 않고 태어난 우리 어린 하늘님도 작정하지 한 바 없고,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천도교 어린 하늘님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하늘님들께서는 사람인 엄마 아버지가 안 낳고 사람인 나도 낳고자 한 바 없는데 어떻게 태어났을까? 그게 바로 하늘님이 엄마 뱃속에 어린 하늘님들을 포태하게 하고, 그리고 몸을 만들어서 태어나게 한 것도 하늘님이에요. 그 하늘님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사람 몸속에 있어요. 그럼 우리 어린 하늘님들이 바로 몸속에 있는 마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늘님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데 있어서 하늘님 감흥이 첫 번째로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갖는 정신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람 몸 가진 정신이 아니고 정말 무엇이든지 이루어주는, 내가 생각을 하면 생각하게 해주고, 내가 학교를 가기 싫다고 그러면 가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밥을 먹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감각을 느끼게 하는 게, 그게 하늘님이 아니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몸속에 그 신령한 모든 것을 들어주는 하늘님께서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사람은 식물인간과 같습니다. 겨우 생명만 부지를 했지, 몸으로 무엇을 하고자, 몸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쓰게끔 해주는 그것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오늘 우리 어린 하늘님들은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안 잃어버렸을 거예요. 낙지 저적자지 힘이 신령한 하늘이라고 했는데, 우리 몸이 자라면서 세상을 겪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몸뚱이 사람만 생각했지 진짜 내 속에서 감흥하는 신령한 하늘님을 잃었기 때문에, 그 신령한 하늘님이 있으면서도 그 신령한 하늘을 살리는 방법을 오늘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저기 우리 어린 하늘님들, 제가 얘기하면서 조금 얘기 알아들을 것 같으면 박수 쳐요. 예? 알았어요? 오케이. 자, 지난 시간에는 그 시막 수련, 마음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수련에 있고, 그 수련을 얘기를 할 때 우리 천도교는
성심수련과 성령수련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심수련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내가 태어나길 하늘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늘은 잊어버리고 저절로 내 속에 분명히 있는데도 저절로 내가 생각지 않고 육신 한 몸만 가지고 육신적으로 써왔단 말이에요. 그 잃어버린 하늘을 다시 찾아서 그 하늘을 살리는 수련이 성심수련입니다. 그럼 성령수련은 뭔가 하면, 이제 있지만은 내 육신 쪽으로 내가 마음 놓고 차를 타도 차비를 내는데 돈 안 낸다고 육신 쪽으로 욕심 쪽으로 내 한 몸 편한 쪽으로만 써왔잖아요. 이제 성심수련을 통해서 그 무용한 신령한 하늘님을 내 몸속에서 찾고 보니 마음이더라. 그 본래의 하늘이 성의 하늘이더라. 성의 하늘이 이치에 있다가 그게 몸의 기운자리로 내려온 하늘이 바로 마음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하늘을 찾는 공부가 성심 공부요, 그걸 제자점으로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하늘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원위치해서 육신적으로 쓸 거예요. 육신을 쓰더라도 하늘로 써야죠. 그래서 하늘의 도의 길을 열어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수련입니다. 지난 18일 날 드린 말씀은 심학수련의 몸통, 체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러면 주문과 이치를 가지고 수련을 해나가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데,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설교를 하면 한 번 3번 정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측면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독공부를 하는 첫 단추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세요? 수련과 수도가 같아요? 아니, 다르죠. 글자가 다르니까. 그런데 내용도 달라요. 수련은 닦고 단련하는 거고 수도는 돌을 닦는 거예요. 그럼 수련은 뭘 닦아요? 바로 내 마음을 닦아서 본래의 하늘인 성의 하늘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단련하는 게 수련이란 말이에요. 수도는 뭔가 하면은 도는 길이에요. 무용한 하늘이 내 몸뚱이를 내고 유용한 사람 하늘이 됐어요. 그 무용한 하늘이 가는 길을 천도라고 했고, 사람이 가는 길을 인도라고 했죠. 그럼 나는 내 속에 하늘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돼서 가는 길이 뭘까요? 그게 대도란 말이에요. 그게 대도예요. 우리 대신사님 부천 이때에 사람을 개벽하기 위해서 인심개벽, 정신개벽을 주창하기 위해서 이 무국 대도를 받아서 사람 몸 밖에서 신령한 하루를 찾는 게 아니고 내 몸속의 하루를 찾아서 내가 내 자신 개벽하라고, 그거 하라고, 사람 종자 완성시키려고 우리 스승님 그 도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 바쳤어요. 그렇게 우리가 복 많은 사람으로서 천도교에 들어왔고 지금 이 자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도를 하는 데 있어서 두목의 도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스승님의 도를 해야죠. 스승님이 도나 해나가는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대신사님, 용담정 들어오기 전에 진짜 고생도, 지지리도 고생 많으셨어요. 좀 을묘 천서 받아서 열릴까 했는데 숙부환원으로 정멸굴에서 그냥 채우지도 못하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러고 죽자는 이제 집안 살림에 죽더라도 용담정 가서 죽자 이래가지고 용담정 들어온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진정
우리 대신사님의 도의 길이 열린 게 딱 두 가지로 물어볼게요. 포동문에 상제와 천사문답을 했던 그때 나를 살리고 제세안민할 수 있는 그런 도를 받으셨나요? 아니에요. 포동문에서는 용부받았어. 만고영약인 줄 대신사님이 먹어봤는데, 먹어보고 사람들한테 써봤는데 이거로 천하만미를 살릴 수 있는 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대신사님께서 하늘님한테 그걸 달라고 그랬더니 권력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 조화를 주겠다 이러면서 시험했잖아요. 다 잘나요. 그런데 안 받으셨어요. 그러다가 대신사님의 진짜 공부는 어느 때부터 되졌는가 하면 논학문 얘기예요. 그 전에는 하늘을 막연히 찾았어요. 근데 오심즉 여심,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그 얘기는 네 마음이 하늘이라고. 하늘님을 정확히 찾고 난 다음에 1년여 수도에 대통을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 하늘님을 빼놓고는 시막수련도, 시막수도도 지극히 정성을 다 들이나 결과 없다라는 얘기예요. 태신사님께서 이같이 쉬운 도 아니면 3년이면 된다고 했는데 30년을 해도 맨날 그 자리야. 뭐가 이게 이같이 쉬운 도야? 근데 대신사님과 우리와의 차이점은 대신사님은 하늘님, 무영한 하늘님을 정확히 찾고 하늘로 수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늘님으로 수련을 했단 말이에요. 하늘님으로 신앙을 했단 말이에요. 하늘님으로 삶을 사시다 가셨단 말이에요. 그 하늘을 찾지 못하고 주문을 외고 하늘을 찾지 못하고 이 직공부를 하면 지식에 그치고 주문이 실효가 없어서 맨날 공연불이 되지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찾는 공부가 바로 성심수련입니다. 주문이 곧 수련의 계단이에요. 주문을 보면 제자주문과 선생주문이 있어요. 제자주문은 성심수련할 때 쓰는 주문이고 성령수련은 선생주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심수련을 하는데 제자주문의 첫 번째가 뭐죠? 초학주문이죠. 초학주문, 외구 안예구를 떠나서 분명히 스승님은 제자의 초학주문을 얘기를 했어요. 초학주문은 내 마음을 정해서 수심하는 주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내 한 몸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내 육신 쪽으로만 써왔어. 욕심도 많지. 육신 쪽으로 쓰다 보니까 색에 덮여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색에 덮여서 마음을 가리는 티끌에 꽁꽁 매여 있었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니까요. 내 속에. 대신사님 그랬잖아요. 안에 신령한 하늘이 있다고. 신령한 하늘 쓰기를 몸쪽으로 썼으니까 하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하늘을 찾아야죠. 그래서 나는 천도교에 입교해서 아직 주문이 뭔지를 모르지만 입교 전에 사람이 하늘이라는 건 알았어요. 그 공부하고 입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육신의 그런 잔마음으로 내가 공부한 주문을 외겠다라는 게 아니고 천주로 하려고 하는 위천주, 고화정, 천주로 하려는 그 뜻을 돌아보아 영세불망, 영원이라는 게 매 순간이 이어져서 영원이에요. 매 순간 내가 생각해서 만사를 마땅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초합주문의 법력이 위천주에 있지 않던가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해서 내 마음을 내가 지키는
그게 성심수련 초입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주문을 외죠. 뜻도 없이 주문을 외면 발성연습인가요? 아니에요. 하늘님을 찾는 하나의 과정인데 그 천주가 나의 신령한 하늘님이다. 그 신령한 하늘님을 내가 찾는데 내가 먼저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문이 저절로 해줘요? 하늘님이 구하지 않는데 저절로 감응해줘요? 태신사님이 그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주문에 천주로 하려는 나의 뜻, 이것을 정하고 주문을 외웠을 때 그 하늘님이 무형이지만 내 마음에 하늘님이구나, 내 마음이 하늘이구나, 그래야 모시죠. 그 다음에 강령주문은 뭔가 하면, 우리 지금 현재 영이 몸 밖에서 내린다 하는데 영 몸 밖에 없어요. 천지간에. 영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밖에 하늘도 하늘이거든요. 그런데 천지가 한 덩어리 기운이래요. 그 기운의 하늘은 그럼 기천이잖아요. 그 천주님은 밖에 천지를, 기운을 운용하시는 분이에요. 그 기운이 사람 몸을 만들고 사람 조직을 통해서 내 속에서 이치의 하늘, 신령한 하늘이 된 게 그게 성이에요. 성이 몸자리, 기운자리로 내려왔을 때 그게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천주로 하려는 나의 뜻이 정해져서 이제 그 정한 마음을 내가 지키는 그러한 초학주문의 법력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그 하늘을 깨달아야 되는데, 평상시 그 신령한 하늘, 마음의 허령이라는 하늘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식물인간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고자 해도 생각이 일지 않고 내 몸 모든 감각이 하늘님 감흥이고 좋아한데 어떻게 나한테 일어나는 만사에 선명을 할 수 있나요? 평상이 그 허령 신령한 하늘님이 감흥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산생명으로서 내가 마음 가지고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이 마음이래, 마음의 천주래, 심천의 천주, 그 본질이 허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는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행동하는 모든 게 하늘님 감으면서도 감흥인 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있으면서도 그냥 저절로 되진다고 진짜 배부른 소리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정해서 천주를 찾겠다고 해서 그 마음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강령주문을 외웠더니 밖에 기운이, 땅 기운은 곡식으로 한 몸이 살아나가는 자양분을 제공하지만 하늘은 어떻게 돼요? 저 공기에 숨을 쉬지 않으면, 이천식천 기화가 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끊어지는 게 정신이라고 그랬죠. 정신이 신입니다. 정신이 끊어지면 뭐 생각이고 자시고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강령주문을 외는데 평상의 그 기운의 불이 신령에 접해지는 접목이 10의 기운이 들어갔는데 강령주문 대강 크게 기화해달라고 했더니 다른 데도 아니고 허령의 양 그 기운이 딱 전등에 전기 들어가서 불빛이 되듯이 딱 되지면 안에 있는 영이 발령을 합니다. 그 발령이 되지게 되면 강령 기화되시 보신 분들 아시죠?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아. 제멋대로 놀아. 뛰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마음은 어떤가요? 그냥 내가 잘못에 대한 참회, 이건 양심 있는 사람이지. 내가 몰랐던 것까지도 마음에 그냥 뒤집어가지고 콧물 눈물 흘리게 하면서 참회를 하게 해요. 그죠? 그러다 어느 순간 말소리도 들려.
어느 순간 글자도 보여, 영부도 내려져. 하느님이 다 감항하는 거죠. 어디서? 내 속에서. 신령한 하느님이 감항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하늘이 감항했을 때 나는 어땠나요? 그냥 그게 좋아서 해부자겠어. 그래서 수도원에서 다리꼬팽이 아파서 작정을 하던 어느 장소에서 마음 정해서 수도를 하고 난 다음에 며칠만 지나면 다시 원위치야. 약발이 떨어졌어. 화학산 수도원에서 수련하고 내려오다 왕수나무 지나면은 다시 세속적인 마음으로 돌아온다며요. 가리사는 그 다리 건너면서 그렇다고 하고. 농담이겠죠. 그런데 하느님이 그걸 왜 감응하는가 하면 내가 하늘이라는 걸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신령한 하늘, 그 하늘이 바로 내 마음의 허령이고 내 성천의 신령이라는 그 하늘이 둘이 아니고 하나의 하늘인데 그게 진짜 신묘를 부리는 하느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뭘 하고자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한테 하느님 잘 믿으면 공부 잘해요.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이 이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요? 하느님 믿으면 하느님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시는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내가 하느님만 믿으면 공부 내가 100점 받을 수 있어. 그런데 하느님은 100점의 답안지를 주는 게 아니고 100점을 받을 수 있는 마음길과 정신길을 열어줘요. 방법을 알려줘. 그 정신길을 열어서 육신의 정신으로는 10번을 봐서 이해할 것을 한 번만 봐도 알게끔 하는 거, 그게 하느님 감흥 아니에요? 특별한 감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학의 강령은 내가 그냥 내 몸에 느끼고 내 생각 변화, 마음 변한 거 여기 누리라고 하느님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늘이라는 것을. 대신사님 오심즉열 경신년 4월에 그와 같은 천지가 뒤집히는 대강을 모셨으면서도 하느님 못 찾았어요. 오심즉 여심 듣고 난 다음에 하늘을 찾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같이 쉬운도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 내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게 되면 3년이면 누구나 다 하늘 사람 된다라고 가르쳐준 겁니다. 그래서 초학주문으로 하늘로 하려는 내 마음을 정한 그 마음을 지키고, 하늘 이어야 희노애락도 도수에 맞게 하죠. 하늘 그러면 뭐 기쁨도 없고 희노애락도 없다고 하는데 있는 거예요.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넘치지 않아요. 그래서 강령주문은 정기예요. 기운을 바르게 하는 공부, 하늘님으로 기운을 바르게 하는 공부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 천도교 들어온 초입자가 우리 제자 주문을 가지고 성신 수련하면서 기본을 갖춰야 그 다음에 도를 닦죠. 도를 닦는 건 그 하늘을 찾아서 내 마음이 정해져서 하늘 기운으로 화한 그 상태가 내가 수도를 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춘 초입자의 정심입니다. 그게 갖춰지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강령 모시고 영부 받으면 무슨 도통했다고 하는데, 제가 건방지게 이해하지만 그건 도를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내 속의 하늘을 당당하게 드러냈고, 내가 이치 공부에 제대로 깨우치질 못해서 알려주는 지도하는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 듣지 못해서 그 하느님의 감흥을 그냥 받고 누리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련하고 나오면 다시 원위치란 말이에요. 자, 강령주문을 냈더니 허영이 발령을 했어요. 발령을 하게 되면 평상의 10의 불빛이 100의 불빛으로 확 밝아졌어요. 그게 허광입니다. 그 허광이 되져야 비로소 삼신관의 첫 번째 허광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자, 내 마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대교당을 생각했더니 대교당이 내 마음에 있어. 여기 대교당이 있잖아요. 실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대교당이 또 있어. 그거는 하느님이 성의 원리 원소 창조해서 신령이 대교당을 내 마음에 있게끔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제는 왜 하늘로 해야 되는가 하면, 하늘로 하지 않고 내가 내 생각대로 하면 대교당 생각할 때 명동성당을 생각하고 있어. 그럼 마음에 명동성당이 와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을 거기에 부여하지 않고 내 마음이 하늘이기 때문에 밝아진 호강의 마음으로 내가 대교당을 생각하면 대교당을 내가 모르는데도 하느님이 내 마음에 대교당을 띄워줍니다. 그게 법상 색상입니다. 내 마음에 대교당을 있게 한다니까 그게 진체란 말이에요. 원리원소 창조되진 진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늘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정신, 내 습관대로 하게 되면 대교당이 있어야 될 자리에 명동성당이 있으면 그거 거짓이죠. 그런데 하늘로 하게 되면 하늘이 가르쳐주는 것은 내가 구하기를 바르게 구했기 때문에 하늘이 대교당 가보지 않은 사람한테도 대교당을 띄워준다니까요. 그 하늘로 해야 된다. 하늘 없이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광심은 어떤 거냐면 하느님이 알아서 감응해주는, 대교당을 구했더니 대교당이 내 마음에 있더라. 그게 참이더라. 그 참을 내주는 하느님으로 공부를 하는데 내가 확인할 길은 꼭 실체를 통해서 내가 일이 됐든 뭐 돈이 됐든 뭐가 됐든 내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그 만사가 모두 있어서 나의 세계가 되져요. 나의 세계가 되지는데 그 대상을 통해서 참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느님 감응하는 참을. 그게 참인지 아닌지는 정말 주문의 법력을 받게 된다면 이것이 참이다 거짓이다라는 건 알아요. 직감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참을 얻게 하는 주문이 바로 본주문입니다. 제자 주문의 본주문. 그래서 내가 밖에 있는 실체를 통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생각을 하니까 나한테 와지는 상이나, 밖에는 물건의 형체라고 그러잖아요. 실체는 안에 있는 건 상이라고 그럽니다. 색상이 됐든 법상이 됐든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으로 드러난 측면을 바탕으로 해서 물건을 통해 가지고 내가 참에 들어가는 입진의 계제 공부를 한 것이 허광심 공부예요. 그랬더니 대신사님께서 이제 물건을 통해 가지고 진체의 창조를 통해서 참에 들어가는 길 공부를 하는 게 허광심의 진짜 도공부의 첫 단계예요. 허광심 공부를 했어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하느님이 계시고 그 하느님을 모시고 주문의 법력을 띄웠더니 이렇게 모든 만사 여기에 만리로 감응을 해서 참이 드러나는 거구나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성사님께서는 그랬거든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한계층 더 뛰어 올라라. 이 얘기는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꼭 하느님을 대상으로 놓고 내가 하늘이고 내 마음이 하늘이고 그 마음의 하늘인 그 하늘이 본래의 성의 하늘이란 말이에요. 참을 내는 것도 그 하늘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 자리에 들어가서 나와 하늘, 나와 사람, 물건과 물건, 일과 일, 선과 악, 사람 잣대로는 허광심까지는 그게 둘로 보였는데 올라간 여여심의 자리를 태상자의 자리라 하는데 그 태상 자리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 사람의 관념, 사람의 정신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늘의 눈으로 보고 하늘의 마음으로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게 하나지.
모든 게 다 하나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하늘과 사람이 합쳐진 천일합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사님께서는 허광심에서 대상을 통해서 참을 확인하던 이 지처의 공부를 했으면, 거기에 머무르면 그게 공상이 되지니까, 네가 하늘이니까 하늘자리로 뛰어올라. 그게 바로 참이 있는 자리로 돌아간다 해서 귀진의 공부라고 합니다. 이걸 태상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여심 공부로. 그래서 오늘 제 얘기가 얼마나 재미없었는가 더워가지고 구체질하는 거 봐요. 내 다 민망해요. 미안해요. 오늘 드린 말씀은 사실은 허광심 공부, 스자의 허광심 공부, 그 다음에 태상자의 여여심 공부, 그 다음에 자유심 아니라고 그랬죠. 원본에. 그건 용심이에요. 그때부터는 성령 수련을 해나가는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본체인 영, 하늘로서 하는 거예요. 하늘의 도를 열어나가는 길이에요. 그 다음 길은, 용심의 첫째는 이제 내 마음대로 나온 참 허광심의 입진의 계제가 아니고 하늘자리로 들어가서 하늘에 참을 내는, 하늘이 돼서 참을 내는 여여심에 들어가서 하늘이 되져서 나와서는 하늘로 이제 참을 내가 냅니다. 그게 생진계제입니다. 그걸 고고청청자의 자리라고 해요. 그 다음은 그 생진을 내서 그 다음에 하늘로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용진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태청자의 자리다. 태청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성인이 되려고 하지도 않고 하늘님이 되려고도 하지 않고 무엇이 되려고도 하지 않는 신념상 사람의 인위적인 생각이 싹 비워져서 길을 가더라도 무엇을 하고자 하더라도 하늘이 저절로 다 해줘요. 그래서 오도를 무의이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자, 입진의 허광심 공부까지만 얘기를 하고, 다음 계기가 되진다면 우리 심학을 바탕으로 해서 수연을 해나가고 독공부에 든 허광심부터의 공부, 그걸 해나가는 데 있어서 세세하게 용심의 태청자의 자리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얘기라서 하는 나도 어렵지만은 듣는 우리 어린 하늘님들이 감흥을 하라는 거 보니까, 제가 제 손주가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데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손주를 앉혀놓고 얘기할 수 있는 설교, 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저 부단 노력하는데 없는 데에서 이거 하는 것도 머리털 하얗게 시고 다 빠졌어요. 우리 손주한테 전달하는 건 또 다른 경지겠죠. 그거 열심히 신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학생 하늘님들 모시고, 우리 학생 하늘님들은 하늘님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한번 신고드려봐요. 주문까지 내지 말고 신고드려봐요. 그렇게 하고 우리 어린 하늘님들한테 부모가 있을 겁니다. 우리 어린 하늘님들은 부모가 본입니다. 부모가 본인데 어린아이들은 말로 가르쳐서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행동, 뒷꼭지를 배우고 느껴요. 그러면 우리 가슴 아픈 일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어린아이들, 저도 부모이지만 어린아이들이 성인이 되게 되면 천독이 안 나와. 뭔가 안 나오는 우리 자식 하늘님들 잘못이 아니고 바로 부모의 잘못입니다. 우리 부모가 어린 아이한테 본을 보일 게 뭐예요? 뒷꼭질 보일 게 뭐예요? 돈 많이 주는 거? 핸드폰 신형으로 사주는 거? 오히려 아이들 정신만 흐려요. 진짜 잘 보이는 방법은 우리 천도교의 오관을 진심으로 몸으로 실행, 그것을 가정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게 아이들한테 밥 먹이고 돈 주고 좋은 데 보내는 것보다도 더 큰
큰 덕을 베푸는 겁니다. 그게 하느님의 덕을 밝히는 도를 행하는 길이에요. 너를 탓하기 이전에 나를 보고, 자식을 탓하기 이전에 부모인 나를 보고, 교인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 천도교의 선생님들은 좀 크게 마음 공부를 해서 정말 한우를 살리는, 한우를 찾고 그 한우를 살리는 그런 측면이 돼야 신앙도 수련도 수도도 제대로 된다라는 거, 그걸 입증한 게 우리 대신사님이잖아요. 대신사님 진짜 그랬다니까. 그래서 시운도 3년이면 돼, 이런 거란 말이에요. 다 함께 내 마음 살펴가면서 내 정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무리림이 되었으면 제가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